여러분 시편 말씀을 보면 우리를 향하여서 복 있는 자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복 있는 자란 누구일까요? 아마도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물질적인 풍요를 가진 자, 받고 싶은 인정을 받은 자,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 자, 건강한 자, 마음에 평안이 있는 자.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것들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복들 가운데 가장 탁월하고 가장 큰 복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말씀, 그 특권, 여러분 성경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고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중요하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말씀이 내가 가야 할 길, 여러분 그 방향성을 보여주고 그 길을 잘 보고 걸을 수 있도록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광야 같습니다. 그래서 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어둡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등과 빛이 되어야 우리가 이 길을 잘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 엄청나게 큰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런 은혜가 제 삶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저는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께서 1990년에 부임하신 교회는 분열로 인하여서 참 힘들고 어려운 교회였어요. 저는 그 교회에서 하나의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꿈이 무엇이냐면 목사는 되지 말아야겠다. 그것이 제 유일한 꿈이었어요. 제 어린 눈으로 볼 때 이 목사인 아버지의 삶이 너무나 고단한 거예요. 무엇보다 자녀된 제 삶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내가 목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딜 가던 목사 아들로 불리는 그 삶, 목사에게 요구되어지는 높은 도덕성이 자녀에게도 요구되어지고 뿐만 아니죠. 돈이 없어 고생도 참 많이 하고 어딜 가도 누군가 날 감시하고 있는 것 같고 삶이 보이지 않는 감옥 가운데 있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많이 불평을 했으면 저희 아버지께서 이 학년이 바뀔 때마다 저희 학교에 오셔서 담임 선생님들에게 내가 목사지 시연이는 목사가 아니라고 이 아이를 편견 없이 봐주시면 좋겠다고 매번마다 오셔서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목사가 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시절을 보내던 가운데 제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너무 뜨겁게 만난 것이죠. 그냥 잔잔하게 옷에 젖는 이슬비처럼 그렇게 젖듯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오늘 제 삶이 좀 다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하루는 찬양 집회에 참석했는데 이 바울과 같이 눈이 멀 정도로 빛이 꽉 임한 것이 아니라 귀가 멀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들은 것인지 정말 마음 가운데서 나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정말 삼층천 바울이 갔다고 하는 그 삼층천에서나 들을 법한 그 가슴 벅찬 음성이 저에게 들려졌어요. 시연아 힘들지 사랑한다. 단 세 마디인데 저는 세상에서 맛보지 못했던 말로 형언할 수 없었던 만족감을 그 음성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느꼈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다는 것 그리고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얼마나 울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온몸에 전율이 있었고
제 마음 가운데 정말 큰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진짜 위대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면 내가 좀 잘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본격적으로 나아가서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 가운데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의 의미는 제가 이 땅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돈을 많이 벌고 열정 있게 마음껏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 자녀들이 어딜 다가도 기가 죽지 않는, 정말 감옥까지 느껴지지 않는 그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라고 하나님에게 물은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수련회에 갔는데 꿈이 없는 제 자신이 너무나 처량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 꿈이 없어서 비참합니다. 꿈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새벽까지 이어지는 기도 시간에 제가 꿈을 꾸다가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 환상이 제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환상이었습니다. 그 꿈이 너무나 선명해서 잊을 수가 없었고 너무나 재수가 없어서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되지 않는 것이 저의 유일한 소망이고 제 꿈이었는데, 그 유일한 꿈을 짓밟는 꿈이 바로 그 환상이었기 때문이죠. 후에 전사님이 저에게 굉장히 상처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시연아, 혹시 하나님께서 너를 목회의 길로 인도하시는지도 모르니까 기도해봐라. 저는 그 음성이 너무나 야속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우리 전사님이 정말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저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수학능력 시험 원서를 쓸 때가 되었습니다. 이 진로를 정해야 되는데 정말 마음에 있는 것, 제가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을 품고 있었냐면은, 여러분 제가 키가 크잖아요. 그래서 패션 모델을 좀 해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비웃으시는 분들, 여러분들 이 키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그 원하는 것을 해야 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지 제 마음이 참 많이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기도원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제가 이미 하나님 앞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아버지 목회하시는 거 보고 내가 목회하고 싶지 않다고, 목사 되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날 내게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제 앞길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저에게 마음의 확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같은 꿈을 3번 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얼마나 정확하신 분인지 아십니까? 그 기도를 한 그날 저녁에 똑같은 꿈을 꿨습니다. 교회 모습까지 정말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자다가 일어나서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는 또 똑같은 꿈, 정확한 교회 쉐입과 제 강단의 강대상까지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질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기도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거죠.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동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진짜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 삶을, 제 라이프를 신나게 즐기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하루는 말씀 앞에 섰는데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배신하여서 풀이 죽어 있는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이렇게 물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그 음성이 죄 귓가에 들리는 것처럼 이 말씀이 읽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데, 박물관이 살아있다, 그 영화처럼 정말 성경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제가 그날 그 말씀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제 삶 가운데 있던 모든 이기심과 반항심, 세속적인 야망과 자아가 그분의 사랑의 음성 가운데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렇게 저는 신학교에 가게 되었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지나온 나날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이 군대에 가서 이 말씀의 가치를 진정으로 발견하게 되어졌는데, 그 가치를 깨달은 이후로는
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유학을 올 때도 그랬고, 시카고에서 삶을 살아갈 때도 그랬고, 뉴저지에 살 때도 그랬고, 달라스에 내려올 때도 그 말씀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외쳤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인도받은 사실들이 삶 가운데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참 많을 거예요. 제가 하루는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 예배 후에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인사를 하고 가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의 말씀이 저를 살렸습니다. 제가 그 음성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후에 전화를 드리고 신방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 집사님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사업이 진짜 벼랑 끝에 서게 되어진 거예요. 그날 설교를 듣는데 그 벼랑 끝에 선 자신이 꼭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같았다고, 대출도 막히고 돈 나올 구멍은 아무것도 없고 투자자도 없고 너무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공포스러워서 마음이 불안하니까 그냥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예배에 나왔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치,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지.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홍해를 여셨는데 나도 그 지팡이 한번 가져보면 좋겠다.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매일같이 이것이 내 간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얼마 후에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투자자를 붙여주셔서 회사가 기사회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홍해가 열리고 진짜 마른 땅이 드러난 거예요. 집사님이 나중에 그런 간증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죽고 싶던 그 시기 가운데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간증을 듣는 내내 정말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요, 특별한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이죠. 여러분,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좋은 것을 제자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분께서 너희들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두고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한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빌립 집사님도 그 말씀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는 사마리아로 피난을 갔습니다. 거기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컸는지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여러분, 이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기록하려면 이 복음의 파장력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될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성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상상해 보건대 이 달라스 지역 가운데 가장 큰 한인교회가 한 2,500명 정도 모인다고 합니다. 지금 한인타운에서 이제 한인들을 추정하기로 한 10만 명 이상 모인다고 해요. 여러분, 2,000명이 넘으면 나름대로 큰 영향력을 펼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보고서 그 도시에 큰 기쁨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도시에 큰 기쁨이 있기 위해서는 적어도 인구의 한 20%에서 25% 정도, 그래도 무브먼트처럼 일어나서 그 이야기가 사람들에서 4명에 1명꼴은 모였을 때 이야기가 들어야지 여러분, 그때서야 그 성에 기쁨이 넘쳤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달라스가 지금 한 1,000만 명 정도 산다고 하는데 250만 명이 되어지는 수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유해 보면 빌립 집사님이 살던 그 시대에 그 성령의 역사가 엄청나게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 빌립 집사님이 엄청나게 큰 꿈을 꾸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루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그 길로 내려가라.
여러분 그 길은요. 도시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광야길입니다. 사마리아는 큰 성이고 도시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보내세요? 시골로,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도시에서 사역 잘했는데 이제는 1000만이면은 100만 도시로 보내주셔야죠.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빌립이 그냥 모세처럼 행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갔고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 광야길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인도하실 때에는 그냥 부르시지 않습니다. 아주 정확한 목적 가운데에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는 그 길 가운데에서 에디오피아로 내려가는 내시를 만나는데 여러분 성경이 그를 이렇게 소개하죠.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였다. 여러분 엄청나게 큰 영향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빌립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하여서 에디오피아 그 아프리카 땅 가운데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성령 세례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사건도 비슷합니다. 신약에만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모세도 다윗도 다니엘도 예레미야도 이사야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동일한 은혜를 입으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역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다양한 음성이 많이 들리거든요. 여러분 현대 사회가 정말 정보의 홍수라고 하죠. 그 안에서 진짜를 붙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으로 인도받는 인생이 가장 복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사역을 하면서 두 가지를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아름답게 잘 이끌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두말할 것도 없어요. 그 답은 성경입니다. 말씀으로 섬기고 말씀으로 인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 사명을 붙들고 사역 가운데 임했고 그 사명을 붙들고 교회에 왔습니다. 개척에 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상황이 어려운 것이 저에게 그렇게 크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정말 어려운 시기들을 거쳐오면서 하나님 이 교회에 은혜를 달라고 참 많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께 정말 영광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구원의 방주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세상의 기쁨을 전하는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기도하던 가운데 교회 이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교회 이전이 엄청난 프로젝트죠. 무엇보다 우리 교회를 지금 보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 오셔서 많이 놀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애쓰고 힘쓰고 수고해서 교회를 깔끔하게 꾸며 놓으셨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들어간 물질이며 수고와 헌신을 생각하면 제가 참 너무나 여러분들이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전을 생각하면서도 이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말씀을 달라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으로 느헤미야나 에스라의 말씀으로 다윗과 솔로몬의 말씀을 보면서 또 하다못해 성전 정화의 이야기라도 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제게 감동을 주시면 그 비전을 선포하겠다고 성경을 계속 봤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안 주시는 거예요. 간절했는데 하나님께서 묵묵부답하시니까 저는 너무 답답한 거죠. 그 와중에 받은 말씀이 오늘 본문인 창세기 14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11조를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이 말씀이 계속 눈길이 가는 거예요. 저는 11조에 대해서 어린 시절부터 보고 경험한 것들이 있어서 정말 기계처럼 지키려고 참 많이 노력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한다. 모든 것이 그분께 달려 있다. 거룩이란 개념이 구별됨인데 내게 주신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들 가운데 특별하게 분리돼야 될 것이 11조이다. 그러니 저희 아이들에게도 어린 시절부터 용돈을 주면서 엄격하게 영적인 경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참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데 정말 그 그릇이 넓어지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훈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제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몇 날 며칠이고 이 말씀에 눈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누군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보다. 나중에 필요할 때 설교를 해야겠다. 그렇게 교회에서는 이전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참 많이 부담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께 말씀드려야 될 그 근거가 제 목회적인 감각에 의한 판단뿐이 없었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 교회가 처한 상황들, 지금 이 지역 사회의 상황들, 제가 경험한 것들, 제 생각들, 나아가야 할 방향, 담임 목사로 섬기는 2년 차에 이 깃발을 드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 참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은근슬쩍 해보려고 했어요. 그냥 이것저것 다 함께 교회 미래를 위해서 함께 해보자라고 해보다 보면 또 좋은 교회가 나타나지 않을까, 자연스럽게 변화가 되어지지 않을까. 그러나 저에게 그런 일들은 없었습니다. 교회 이전에 대한 이슈가 나왔을 때 아마도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그럴 만도 하죠. 당연한 것이죠. 제가 지금 이 타이밍 가운데에서 이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정말 진행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한 20년 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신뢰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목사님께서 저렇게 교회를 운영하실 때에는 무엇인가 이유가 있겠지, 우리를 다 아실 텐데 그렇게 이해를 할 텐데 2년 차에 목사가 뜬금없이 교회를 이전하면 좋겠다고 하니 아마 다들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이 이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목사님,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제 직회를 마치고 적어도 제 목회적인 판단을 여러분들께 한 번은 알려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본 교회 성도님들 또한 우리 교회가 처한 상황들을 아주 솔직하게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놨어요. 제가 성도님들의 반응을 보면서 너무너무 아쉽지만 한 텀 더 여기서 가야 되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속 기도는 하지만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생각한 거죠.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빌딩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가기 전부터 전기가, 그리고 제가 간 이후로는 에어컨이, 그다음에 엘리베이터가, 화장실이, 심지어는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냐면 저희 밑층에 악기 연습실이 생겼는데 이분들이 헤비메탈을 하시는 분들인데 얼마나 성실하신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낮에도 밤에도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정말 신실하게 드럼과 일렉기타와 베이스로 정말 쿵짝 쿵짝 쿵짜자 쿵짝 하시는데 정말 금요일이고 주일이고 정말 시도 때도 없는 거죠. 그 시간들 가운데에서 영적인 흐름이 서서히 바뀌었던 것 같아요. 모든 성도님들이 건물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변화되어지면서 어떤 분이 오셔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이전 알아보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가자고 할 때 힘을 몰아주셨어야죠. 말은 안 했지만 그냥 속으로. 그렇게 섬김위원회에서 이전에 대한 논의를 하고 분열된 의견 없이 우리 모두가 한번 도전은 해보자라고 하셔서 비전위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비전위원들이 서치를 하는 동안 제 마음 가운데 창세기 14장의 말씀이 계속 되어졌어요.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휘말린 이 가난 전쟁 가운데 나아가 크게 전쟁을 하고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승전보를 올리고 돌아올 때 두 왕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샬레만 멜기세덱입니다. 여러분, 살렘은요 평화라는 의미이고요, 멜기세덱이라는 그 이름은 의의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도시에 사는 의의 왕이라는 의미예요. 성경이 그를 묘사하는 것을 보면 그의 손에는 떡과 포도주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함께 겸직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이런 본문에 기록되어진 이 멜기세덱이 장차 오실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지금 11조를 드리는 고백과 동일합니다.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요, 이 11조가 율법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레위기 이전에 나온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생기기도 전에, 누가 시키기도 전에 자발적으로 자신의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전쟁에서 내가 이겼다라고 하는 것,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것,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내 인생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시니 그 은혜를 내가 얻었다라는 고백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제가 하루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이게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미국 교회와 파트너십을 맺어야 되는데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11조를 통해서 파트너십이 맺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하나님께서 공급하셨으니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단순하게 렌트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으로 묶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전위원회가 교회를 찾고 있을 때 저는 주변에 이런 선례가 있는지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정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파트너십을 11조로 맺어야겠다. 그렇게 컨택된 교회들과 인터뷰를 하는데 알렌에 있는 한 교회와 연결이 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교회랑 인터뷰하러 가다가 제가 교통사고 나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이 교회는 아닌가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모습을 보니까 여러 가지로 걸리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 가서 목사님을 만났는데, 성도님들을 만났는데 너무나 좋은 분들이신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다 써도 좋다. 주일날도 평일날도 다 써라. 우리의 모든 조건을 수용해 주시려고 하는 것 같고, 너무나 감사한데 제 마음 가운데 그 감사한 가운데 불안감이 막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혹시나 돈을 많이 달라고 하면 어떡하나. 우리는 11조로 언약을 맺어야 되는데. 그래서 비전위원회에게 좀 다른 교회도 알아보면 좋겠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여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되는 것인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넘버가 나왔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넘버가 적게 나왔어요. 그래도 위원회에서 아마도 여러 가지로 생각하시면서 딜을 하시려고 하는데 고생이 정말 많으신 거죠. 제가 그때 제 감동을 그 교회에다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 흥정을 하더라도 인간적으로 20-30% 깎으면은 그래도 말하기가 좀 쉽죠. 근데 50%도 아니고 75%를 깎아야 되는 것이니까 이게 잘못하면 그냥 우리를 상대하지 마라라고 이야기, 그 의미가 전달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거죠. 근데 저는 뭐 말씀은 받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테스트해야 되니까 위원회를 설득하는 것보다 제가 편지를 쓰는 게 좀 더 쉽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 저녁에 회의한다고 하시길래 편지를 써가지고서는 전달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이요, 믿음이 있을 때에는 정말 충만한 은혜가 있고 담대함이 있고 기쁨이 있지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벽에 둘러싸였다라고 할 때에는요, 가슴이 얼마나 졸여지는지 모릅니다. 당장에 이거 안 되면 그냥 안 되면 말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그 이후에 일어날 후폭풍들이 막 상상이 되어지니까 사실 시도조차도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걷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이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써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 이 제사장들이 요단을 건널 때 정말 다리에 믿음으로써 그 길을 걸었듯이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발을 내딛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훈련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그날 편지를 보내놓고서 마음이 갑자기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다시 폈습니다. 14장을 읽고 나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20장을 넘어서 창세기 22장으로 넘어갔는데 거기서 답을 찾았어요. 저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필요하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향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삭을 다시 살리지 않겠는가? 여러분 주사위는 던져졌고 할 수 있는 일은 뭐 기도해야 되고 제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더 굳건하게 정말 믿음으로써 세팅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외치면서 나아가는 것. 그날 하루가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분명히 회의가 맞춰졌을 텐데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뭐 위원장님한테 전화해서 이분도 지금 불안할 텐데 저보다 더 불안할 텐데 그거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권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됐네요 라고 하시면서 엄청 우시는 거예요. 제가 그날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사 체면 이렇게 세워주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서 참 기뻤고 한편으로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의 능력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영광이다. 정말 우리가 말씀 붙잡고 나아가자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서 제 마음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마음에 담고 나아가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쫓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쫓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2장 4장의 말씀을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요 그 말씀을 붙잡고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4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 말고 또 누가 나옵니까? 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누구를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말씀을 쫓는 사람을 쫓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모든 것들을 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담고 말씀을 쫓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복이 이 땅 가운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최고의 복이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제가 성경 공부하자고 자꾸 요청하고 때로는 정말 핍박에 가까울 정도로 성경을 묵상하자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것이 꽤나 고리타분하고 목사님 저는 다 했는데요.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은 리마인드입니다. 리마인드. 그래서 계속 해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주일 성수하는 것, 11조 헌금하는 것, 전도하는 것, 선행하는 것, 구제하는 것, 이웃을 섬기는 것,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여러분 이 의미를 말씀으로 모두 다 깨닫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요.
때로는 허무함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다 보면 시시때때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 의미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교회에서 말씀을 받고 그냥 형식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 삶을 우리가 신나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정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 되어지면은 저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지 11주년이 되어지는 시간이죠. 정말 다시 새롭게 10년을 나아가는 그 시간들 가운데 여러분, 가장 마음 가운데 말씀을 소원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말씀이 왕성하여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모든 복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리며 정말 교회가 되어지고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그래서 이 도시를 복음으로 물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